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책망하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작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해. 더럽지도 않고 차없지도 않고. 더없든지 차없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투에 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가련한 자라고 했어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짜 맹인은 영안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맹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부자는요. 진짜 부자는 천국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자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놨어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탐심 가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도 답답하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예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한 거지라고 하고 있는 것 자랑이에요.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니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진짜 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쌓아놔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천국의 부활을 쌓아둬라 그랬어요. 그래 이 부자가 청년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아요.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빨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내가 부자인 줄 알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부활을 천국에 쌓아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공으로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요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그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리.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세상 좋아하지 말래.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게 진짜 낙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낙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낙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개 속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낙을 누리라고 그래.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낙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게. 천국의 낙을 위해서 살았다.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예배해 두셨다. 큰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칭찬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오래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세요. 그늘에 각각 숨은 것이 다 드러났어요. 각각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내가 석혈이라 내게 줄 상이 있다.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도 넘게 오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힘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가 나와요. 노아 시대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요?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뱃속으로 난 자식들도 말 안 듣고 물어보세요. 저런 자식이 왜 내게서 태어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고. 얼마나 후회하셨으면요. 다 진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노아가 알았어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사순절 기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가정에 어떤 생각을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신 마음, 하나님의 심판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치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지시합니까? 재료까지 어떤 재료를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줬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치잖아요. 우리가 끼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그날의 여러분 불심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부러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부러운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이.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꽂고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부귀영화 다 여러분 순간이에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딱 꿈을 꾸고 난 것도 인생이죠. 믿음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주무시고 믿음의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밤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새로운 하루를 기대할 수 있도록 밤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를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를 살게 그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에게 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따라갈 때 그러나 부자라고 고민하다가 돌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켰어도 어느 한 가지 못 지키면 못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리고 따른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힘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입은 자들에 대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 버린 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끝에 말도 중요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은혜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사는 것도, 예수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렇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야 돼요. 다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요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다 은혜로 된다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네.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운데 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해요. 그 율법은 있어도 은혜가 없어요. 응? 은혜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얼마나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어. 짜증만 나는 거야.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어요. 근데 나와서 어려움 당하니까요, 짜증난 거예요. 나오자마자 짜증난 거예요. 홍해바다에서도 원망 불평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사면초가잖아요. 그냥 원망 불평했어요. 사람이 또 탐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입이 간사하잖아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영 힘들다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요. 모세가 하도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낳은 자식을 품에 품고 가듯이 왜 내 저 사람들을 내가 품에 품고 갑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응답이 왔잖아요. 내가 고기 주겠다. 저들이 원하는 고기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가축대를 모은들 조카리하고 바다에 고깃대를 모은들 조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선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선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두 눈으로 볼 것이다.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사방으로 하루길 좀 두 겹이 쌓이게 해놔서 두 겹이 60cm였어. 한 겹이 30cm, 60cm 정도로 사방으로 하루길 좀. 근데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먹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했어요. 탐욕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형편 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감격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원망 불평합니까? 자식도 못마땅하고 부부지간도 못마땅하고 형제지간도 못마땅하고 이웃도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못마땅한데 말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그걸 무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값싼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왜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걸 아시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납니까? 그래요. 내가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사람은 영혼과 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대요.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평생 감격하고 살아도 부족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고침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10명 고쳐주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부부지간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형제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탐욕이 있으니 감사치 못하는. 자식도 자꾸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저런 거 해가지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탐욕이 그게 탐욕. 응? 사순절 기간에 이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날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섭섭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 생활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감사치 못했어요. 비교하니까 탐욕이 생겨서 그래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에 보면은
여러분, 점치는 귀신 쫓아냈더니 점쳐서 이득 보는 주인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재판도 안 받고 그대로 매를 치라고 그래요. 심한 매를 받고 풀어준 게 아니라 또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온 죄수들이 듣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도 내가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아직 천국과 지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10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절대 보고 듣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네.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많죠.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 만나서 살 때는 요새는요 처음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시집 와서 고생하고 안 됐다. 마음을 바꾸니까요 감사하니까 이거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요 진짜 그 세상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때 천국은 감사가 있고 지옥은 감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접시를 놓고 그 비유를 하잖아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 가니까 그 접시에 맛있는 걸 놨어요. 그리고 긴 젓가락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젓가락 길어서 이게 되려니까 이게 길어서 자기 입으로 안 나가.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서로 또 미기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하면 늘어줘요. 그러면 이쪽도 하면 이거 받아요. 그 천국이 그렇대요. 그래. 지옥은 안 그래요. 서로 먹으려니까 이게 다야죠. 이게. 맛있는 거 넣고도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더 기도하고 감사가 넘칠 때까지 부자지간에 감사가 회복되고 부부지간에 감사가 회복되고 형제간에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